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신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지역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셋으로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저 아래에 유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 지역의 경계인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신 그런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쪽 사마리아 땅에 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혈인들이 생겨났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유지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면서 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땅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우회를 하여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과 이방인들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이 그 경계를 지금 걷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비주류들은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방에 살기 마련입니다. 이 변방, 변두리 지역, 경계 지역 이곳은 따뜻함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감사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었던 나병 환자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성 밖에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문둥병자인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함께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10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죠. 비록 몸은 아팠지만 서로 차별하지는 않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누가 아픈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 번쯤 만나기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기 걸어가고 계세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함부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거리가 멀었지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멀리 계신 주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선언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은 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제사장의 확인만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정상인이 되는 것이고 성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 증거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아는 선민 유대인들은 모두 다 제 갈 길을 갔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혼혈아,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 사람만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명의 위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서운함과 책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로서 저들은 그저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저들인데 아무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께 스스로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고, 주님은 그 요청에 응하셔서 저들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라도 간절히 외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은 격리되어야 하고 죄인 취급받은 나병 환자, 그들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처절하고 비참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멀리 계신 주님을 불렀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자리, 선 그곳에서 외쳤다는 말입니다.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사회적인 관습이 있고 자기 내면의 억눌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 한 가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외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서 외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세리의 기도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의 외침 사이에 공통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멀리 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러한 불쌍한 상태에 대해서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내 자리를 인식하고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투박한 한 가지 외침,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나병 환자에게 그분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 대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로 인하여서 부끄럽고 상처받고 쓰러져서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용기를 내서 멀리 계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멀리서라도 간절히 외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외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사실 이것은 대책 없는 말이 아닙니까? 이들이 무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몸은 나병투성이고 여기저기 고름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아직 나을 조짐이 아무것도 없죠. 뭔가 증거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비상식적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듣고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말만 해줄 뿐이지요. 그때 나하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하만은 자신의 생각으로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내가 찾아오면 엘리사가 문 앞까지 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요란한 의식을 행할 때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고향에 있는 아람의 강물이 이곳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죠. 거기서 씻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옆에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죠. 옆에서 말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말도 참 이쁘게 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오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한번 하시지요. 나아만은 생각을 고쳐먹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정말로 7번 씻었을 때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종의 마음,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무언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걷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나 나을 조짐, 나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는 게 믿음이에요. 두말하지 않고 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무리를 앞에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네? 이걸로요? 5병이어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되물었다면 그들은 구원 역사를 잃지 못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물 위에 발을 내딛어야 무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네? 무리를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찬송가 545장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고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주 의심이 드는 그런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자꾸 의심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계속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흔들리고 다 좌절하고 다 의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걸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다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걷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좀 고침받은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직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낫기를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인생 최대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 나병만 나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 나병만 사라지면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자신의 더러운 몸이 깨끗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겠죠. 제사장에게 확답을 받는 순간 그는 그래서 자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잊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후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들은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10명 중에 9명의 착각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가진 사람은 해결받은 후에 전과 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부탁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9명의 나병 환자의 착각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내가 참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분명히 나는 그럴 수가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바로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입고 땅으로 다시금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은 달랐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보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이 기적의 현상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참 주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갔고 감사했고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온전하고도 완벽한 새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삶이 그냥 시작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저들은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문제가 있기 전에 현실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 문제 해결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이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9명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치료만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남은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함인 경우가 많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복보다 영원한 하늘의 복,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9명을 찾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아야 할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 이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9명에 속하든지 아니면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예수님께 가든지. 9에 속한 자, 하나님께 뭔가 도움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별로 별 볼 것 없지만, 때로는 차별도 받지만, 이 사마리안처럼 자신의 육체의 치료자시요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와 평생도록 동행한 나의 자녀구나 확증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니, 첫째, 멀리서라도 간절히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둘째, 증거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걷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냥 걷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셋째, 문제 해결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로 곧바로 새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새 삶이 아닙니다. 육의 과거로 돌아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올바른 푯대를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 정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